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정치도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 마음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는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약하여서 생기는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 불편함들, 또는 그게 심해지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분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화가 많이 난다, 설교를 와지를 못하노,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아니 그건 농담이고, 목사를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볼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니까 아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알아요. 근데도 짜증이 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높이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님 이름만 높이자 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처음에 이단 같다 이런 이름도 이런 이야기도 몇 번 들었더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리 있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중심이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라, 줄여서 우주교회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우주교회라면 그것도 이단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주교회는 무형교회로서 아주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교회 한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무형의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어떻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가 갔으면 좋겠나,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고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느냐? 그때는 어떠했느냐? 이방인이고 할례자에 의하면 무할례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하면 약속이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지금 이 편지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어떠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근속이 아니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인의 느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외인이다, 왕따다,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두 명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장실 갔다가 와서 앉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주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느 순간 이야기의 주제가 나와는 상관없이 이야기만 되어져도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시간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서나 또는 어떤 공동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외인 취급받는 것, 이방인 취급받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겉도는 것 같고, 밥을 먹는데 항상 내 혼자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어려운 마음입니다. 이게 너무 불편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해주시죠. 네.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끼워주고 함께 해주고 넣어주고, 친한 사람은 좀 있다가 하고, 좀 더 내가 다가가고 싶어 혼자 있는 듯한 사람한테 계속 가주는 거죠. 목사님도 끼워주고 장로님도 끼워주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끼워주고, 사진도 함께 찍자 하고, 인생 네컷도 한번 찍어보자 하고, 주중에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그것이 시간들이 자주 되면 외인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느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가장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고독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핸드폰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외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냐,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졌어요.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율법주의자들이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많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자들의 특징은, 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이 한 가지씩 꼭 있는데,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못 지킨다고 말하든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못하는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거짓말을 하나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 거짓말은 너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그러면 다른 죄는 괜찮은 것처럼 치부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 도덕에 아주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만 앉아서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꼴통처럼만 교회만 막 있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명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겨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판단과 정죄와 비난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도, 저는 진보의 장점이 있고 보수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보는 진보의 장점만 생각하고 보수에 대한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덜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인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목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목장 안 오셔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게 판단의 잣대가 되고 정죄의 잣대가 되면 안 되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좀 약한 부분들을 희석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결국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외인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다른 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감사일지를 우리 예림이 오늘 왔나? 예림이 감사일지를 100일째 성공을 했을 텐데 오늘 안 보이는 안타까워. 있죠? 어디 있노 예림아? 손 한번 들어. 그렇지. 잘 듣고 있지? 감사일지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더 아프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최악 중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선이 되게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빈들에서 다니던 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 너희가 외인이었을 때에 이방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어떠했던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3주년을 맞아서 처음 시작했던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 또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마음에 제가 보기에 가장 공통적으로 힘들었던 마음은 불안함이었을 것 같아요. 될까? 어떨까? 그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기대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계속 하고 하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때에 이렇게 되지 못하고 더 안 좋게 되었다면 그때를 생각해 볼 때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 가장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면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때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면 이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내가 아직 살아 있었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믿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저의 생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노래나 성경에나 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왜? 저는 이전에는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세상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게 달라졌어요. 내일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교회를 여기냐 저기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는 이란 말과 이제는 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담과 같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죄가 있으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담벼락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꼭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문을 닫아 놓는 것 같은데 관계적으로는 죄가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셨다. 그걸 가지고 14절부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말해줍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권속이고 하나의 성전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방향성은 가족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한 가족이다. 오늘도 우리 유치부에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하고 왜 내가 가족이에요? 이제 애가 그러던데 그래서 누구 가족은 누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시가 쪽, 친가 쪽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내 오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도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가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가까워졌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 가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너무 맞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지금도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여러분 가족에게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뜻이 몰라도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집을 오픈합니다. 아파트를 누가 손님을 초대합니까? 근데 우리는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놀면 아이들 노는 대로 놓아둡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들을 이야기를 하면 한 몇 주만 하면 그 집 속 사정을 다 합니다. 뭐 때문에 속상한지, 뭐 때문에 좋은지,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힘이 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사촌들도 부모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내 속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족이라 하지만, 형제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근데 우리 목장 모임 가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세 가지로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래적으로는 이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미래적인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모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관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좀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분명한 것 한 가지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ING의 교회입니다.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좋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에는 분명하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한 지체고 목사도 형제고 장로도 형제고 권사님도 자매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서로의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델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되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물질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되어도 물질적인 공유를 잘 안 하죠. 남편 거, 아내 거, 큰아들 거, 둘째 아들 거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자녀를 한번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 것도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이니까.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가족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교회도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혈육이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눕니다. 주중에 보면 제 문자로 계속해서 쿠팡에서 막 끊임없이 옵니다. 대부분 과자입니다.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는 거 교회로 보냅니다. 제가 살이 지금 계속 찌고 있습니다. 그 과자를 내가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목장 모임 가면 목자가 밥을 만들고 돈을 밥을 사고 이런 것들이 어딜 가잖아요. 서로 하여튼 지난 주중에 이사예배를 했는데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간 사람만 압니다. 가족이구나. 다른 생각 한 개도 안 들고 우리 사촌보다 이 가족이구나. 거기서 서로 밥을 냅니다. 거기서 바로 꽃밭에서 그냥 꽃을 사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물질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근소이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공동체라고,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목적헌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네팔에 보내고 카자흐스탄에 보내고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우리 남마산 노예 안에도 3분의 1이 미자립교회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부 석입니다. 그래서 37개 교회 중에서 12개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내야 된다. 저는 우리 내서 지역에도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고, 동사무소는 너무 오래된 표현인가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귀가 그분을 여러분 1층에 오늘 내가 교회 오면서 봤습니다. 고깃집인데 고깃집에서 문구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달에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압니까?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나라에서 지원받고 정말 그러고 제가 목사인 이상 그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에 보태고 내서 행정복지센터에 보태고 연약한 사람을 주고 나누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교. 그래서 저는 식당이니까 거기에서 만약 하면 우리가 그날 가서 설거지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도와달라면 돈으로 좀 도와주든지 해서 이 일에 1층에 그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우리 2층 3층에 여성복지센터 여기 있는데 제가 이 공간도 언제든지 사용하시라고 무료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장 장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하고 그 생각이었어요. 제발 좀 이 주중에 좀 장소 좀 사용해라. 다 내어주고 싶은. 근데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근데 만약에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손해보려고 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 본질적인 나누는 교회의 실천을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뭔가를 섬기고 싶으면 오늘도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오늘 점심 식사도 아마 집사님들이 각자가 자기가 밥을 만들어 와서 자기가 맛있는 반찬들을 해서 오늘 점심을 먹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안 싸웠으면 그냥 이 집 저 집 가서 같이 먹는 겁니다. 저는 안 싸웠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가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녁에는 우리 집으로 또 오십시오. 네.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는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짊어지는 교회입니다. 약점을 짊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로마서 14장 15장을 읽을 때 1절 14장 1절에도 그렇고 15장 1절에도 그래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만 오면 안 돼요.
오늘도 어르신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만 막 있으면 안 돼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보면서 할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왜 버릇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어른으로부터 갓난아기까지 모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약점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굿뉴스 아니냐. 그게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줌으로 내가 기뻐지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린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내가 기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분이 마음이 충만하면 돼. 막 이런 생각. 교회 와서 내가 행복해야 돼. 찬양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남을 기쁘게 해줌으로 내가 기뻐지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가족의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공동체는 있잖아요. 직장이나 회사나 이제 학교나 이런 데도 서로를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사람의 A라는 사람의 장점과 잘하는 점과 단점이 나오면요. 장점이 부각될 때 박수 쳐주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단점이 부각되고 나서 이것을 위로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점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데는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단점이 그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 위로하는 것은 잘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에 그런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족만 되면요, 약한 부분은 덮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 약점은 내가 보완해 주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약점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보완해 주고, 장로님, 집사님들의 약점은 목사가 보완해 주고, 이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여러분, 가족에게서 남편이 만약에 성격이 급하면 아내가 좀 참아줘야 됩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면요, 남편이 설거지든 밥이든 빨래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앉아서 밥 차려오라 했었고 하루에 3끼 먹고 막 뭐라 하고 막 어떤 집은 보니까 상도 뒤집다고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약점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덜 열심인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열심히 아내의 약점을 메꿔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의 특징은, 저는 왜 장점만 자꾸 보여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짐을 많이 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가장 많은 짐을, 책이 크시니까 가장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님 집사님 3분 짐 많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과 시무 권사님 밤낮으로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밤낮으로 찬양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쪼개 시간을 학원 쪼개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에게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맞다, 진행 중인 교회가 맞다, 주님의 교회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무도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교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3년째 맡고 있는데 올해가 개척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가고 있구나. 은혜로 잘 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의 동력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나 시험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깨우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날 너무 작게 오는데 좀 오십시오. 수요일 한 번쯤은, 매주 오라는 말은 안 합니다. 한 번쯤은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 또는 행동보다 말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이걸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돼요. 그냥 노가다를 하지 그냥 사랑한다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사 예배하고 사연도 모르고 하여튼 제가 꽃다발을 한 개 들고 가게 되었어요. 아내한테 주라고 이제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샀는데 들고 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든지. 근데 보는 집사님들도 너무 이상하다면서. 진짜 어색하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근데 꽃을 좀 사려고.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한테 꽃 저보고 돈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한 번쯤은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주고. 말 대신 몸의 언어입니다. 말로도 좀 사랑한다, 환영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 말입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 설교를 제가 두 가지로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심판때에 가면 너희의 말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말입니다. 너 그때 이 말 했냐 안 했냐. 대통령이든 대장이든 중장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를 심판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말로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말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저처럼 이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언어가 변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서로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교회, 그리고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는 교회,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